숨은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은 레위기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의 성결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레위기 전체의 세 단락의 이야기들이죠. 레위기 그중에 18장, 20장까지 있는 성결에 대한 말씀을 보는 중에 백성의 성결, 그리고 또 오늘 제사장의 성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에게 한다 해서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주의 종들을 바르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내 영혼이 바르게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좋아도 안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열심히 살려 하는가 안 하는가 그 정도는 봐야 되겠죠. 사람이 살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좀 모자라는 것도 있고 뭐 이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경 속에는 주의 종들을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주의 종들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그렇게 요구했다면 신약에서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왕같은 제사장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 직임이 넘어왔기 때문에 구약의 이런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요. 신약에서 내가 마치 목사님은 아니지만 목사님들은 어떤 분이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는 안 가르쳐줘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 이건 잘못됐다. 잘못됐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이거 정리를 안 해놓고 나면은요. 무작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실수하는 것을 다 보게 되면은요.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올라가야 될 판에 이 땅에서 매일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성도로서 해야 될 일들은 하나도 못하고 안 해도 될 거 생고민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수가 있다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류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을 잘 봐두면은 신약 성경도 영적으로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내 신앙생활 속에 이분은 그래 맞다. 내가 다는 모르지만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한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 되었을 때 금기사항입니다. 제사장 가정 속에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 여기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해 놨어요. 그러게 1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왜? 사람이 형제 자매가 죽어도 그 만지면은 결국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럼 또 정결례를 치르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것도 하지 마라 해요. 여기 저보다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친자매 그래도 머리털을 깎지 마라. 수염을 양편에 깎지 마라. 6절에는 또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건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도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며 이혼당한 여인 취하지 마라. 근데 지금은 뭐 결혼, 먼저 그 상처하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결혼도 하죠. 뭐 결혼하는 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신약 시대에. 근데 결혼하는데 그걸 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도들이 보는 기준이 있다고. 목사님, 우리 그 총회법에 6개월 지나면 괜찮다 이러거든요. 재혼하는 거를, 목사님들이. 그럼 6개월로 딸랑 되자마자 법으로 괜찮으니까 딸랑 한번 해봐요. 그 앞에 사모님 너무 불쌍하잖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애대가 있거든요. 우리가 꼭 법이 이렇지만 사람의 애대대로 조금 시간을 더 두고 전부 다 분위기가 어디 시골에 웅집된 마을 속에 있는데 사모님이 6개월 전에 죽었는데 6개월 후에 그 동네 아줌마 하나를 불러갖고 사모방 들어봐요. 그러니까 막 욕이 빗발칠 겁니다. 법을 지켜도. 법이 있어도 법을 지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난 법 지켰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욕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은 목사님 혼자 목회하기 그럴 거야 이해도 하기도 하고요.
이해하는 부류보다는 욕하는 부류가 많아지면 차라리 좀 더 있다 가는 게 낫다. 우리 동료 목사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모님하고 우리 다 친하게 지냈는데 그 목사님은 빨리 결혼하는 바람에 자기 진짜 친했던 동료들도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후에 성경 공부하다가 만난 우리 같은 사람들,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도 다 원수처럼 돼가 안 만나요. 아주 점잖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바뀌더라고. 그렇게 살다가 그런 일이 없는 게 저는 생각에 낫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되면 혼자 살고 말지 그게 적절하게 의리 있게 살아줘야 되는 거라. 부인도 그렇게 살아줘야 되고 남편도 그렇게 살아줘서 다른 남자 넘보지 않도록 다른 여자 넘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것들. 그리고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제사장 가정에 이런들이 전부 다 조심해라. 조심해서 그게 제사장이 누가 되지 않도록 한다. 10절입니다. 자기 형제 중에 관유로 부엄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사람이 죽었다고 말입니다. 어떤 시제든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럽히죠. 그게 부모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하노, 슬퍼 안 하고 이렇게 안 하노 하는데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제사장의 신분을 지키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대표성이잖아요.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가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도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엄연히 있잖아요. 이런 일은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관과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목사들이 그래도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게 법을 좀 옅게 만들어놨다. 그게 성도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욕 안 하겠습니까? 자기들 편하게 해놨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나타난 법이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있는 법은 있다고요. 그게 마음의 법이 있다고. 그런 것들도 좀 여분을 가지는 게 좋다. 그게 했는데 보니까 왜 저리 서둘러 저러지 하는데 진짜 안 하면 안 될 상황, 특별한 상황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가 될 만한 것. 그리고 제사장의 자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희 대대 자손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식물을 들고 가까이 못 간다는 것은 제사를 못 드린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배 인도가 안 된다.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이 백막이 있는 자나 검은 동자가 그 흰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활성한 자나 제사장 아론이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제사장을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한다. 구약에 처음 시작했던 아론이 출애굽할 모세의 형을 제사장으로 삼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아들들 해가 계속 그 집안이 전부 다 제사장 가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문 속에 사람이 뭐 집안에 전체 태어나고 죽고 하는 중에 보면은 제사장의 직임을 다 못할 신체를 타고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경계해라.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부정한 몸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좀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면 전능하신데 태어나기를 바로 좀 태어나게 해주지 그래.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론의 가문도 그렇고 성도의 가문도 그렇고 보편성이죠. 그게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뭐 힘들지만은 소아마비 같은 거 뭐 소아마비 앓고 싶어 어릴 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아마비 앓으면 한쪽 다리 덜 자라버리니까 완전 절뚝발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 것이요. 그게 제사장 가문에 살면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식물을 분깃이 있잖아요. 그 분깃을 가져오면은
이런 가족이 있는데 가면 이거 먹지도 마란 말인가? 그런 건 아니다. 먹는 건 이상 없다. 그리고 22장 1절에는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설명해 줍니다. 노골적으로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그렇게 이 하나님이 물려주신 식물들을 먹는 것을 아무렇게나 하고 누구 뭐 아무나 족 부리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십계명 속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일 것이 못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의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이건 전부 다 제사장입니다. 그죠?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또 우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자손 중 문둥한 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는 말이에요. 정결례를 채우기 전에는 말이에요.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한 것이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그렇게 정하고 부정한 것, 음식 있잖아요. 이게 땅에 기는 거 이런 것들 중에서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지거나 뭐 이런 겁니다.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한다. 예, 자기가 조금 노력해서 성결례 미리 치러놓으면 되는데 저녁 밥 먹을 때 돼가고 나 성결례 안 해도 나 물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못 먹게 한다.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한다. 절로 죽은 자나 덜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이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외국인들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또 제사장들과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집에 있는 일 지킬 사람으로 이방인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놨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 것이고 그 집에서 출생하는 자도 그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속에 하속이 있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먹어야 되는 거죠. 12절에 제사장의 딸이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 어릴 때와 같이 돌아오게 되면 또 아버지 제사장이니까 딸들이 돌아오면 먹는데 남편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남편의 일한 삭스로 먹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14절에 사람이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5분의 1을 다해 제사장에게 줄지니 이것도 레위기 법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에게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집례를 치르는 제사장이 드리는 헌물이 있잖아요. 헌물이 그 제사장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백성이 가져오는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엄중한 잣대를 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중간자 역할을 하니까 엄중하게 해볼 필요도 있잖아요. 예배를 좀 경건하게 드립시다 하고 지금도 우리가 신약시대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뭐 그렇게 꽃다리스럽게 합니까? 막 어지간히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목사님이 영적으로 가다가 이거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 같다 싶고 조심스러우면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 좀 경건한 자세로 예배 드립시다. 좀 더 마음을 좀 졸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따라줘야 되지. 이때까지 편하게 하다가 와 있습니까? 하고 자꾸 편하게 이렇게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안 돼요.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서 우가하는 자나 서원제나 낙헌제, 번제, 여호와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흠없는 것 이걸 갖다가 제사장에 골라야 된다고. 그래서 신약 초기에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할 때 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 장사치를 다 쫓아보내고 화를 냈잖아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썩었다는 이야기죠. 여기 지금 제사장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직무를 밖으로 보면 표시 안 나거든요. 그 멀리서 오는 중에 가져온 중에 뭐 튼튼한 거 좋은 거 하나님께 최고의 헌물을 드리려고 한 마리 빼가 가져올 거 아닙니까? 가져왔는데 길이 얼마입니까? 4분 80리 안에서 다 돌아서니까 며칠 걸어서 와갖고 들어왔는데 제사장이 이 제부 못 씁니다. 빠꾸 시켰어요. 안 된다 하는 거라. 안 된다 하니까 그 집에 갔다 다시 바꿔올 겁니까? 그럼 벌써 전기가 다 맞춰버렸는데. 그러니까 나오는데 옆에 보니까 매점이 있는 거라. 성전 안에.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양 여러 마리 있는데, 야, 이 양주밖에 안 씁니다. 그거 바꿨어요. 어쩐 좀 얹고. 이게 훨씬 좋은 건데, 자기 있는 데는 별 볼 없는 건데, 더 내고 꼬리 더 모았는데, 그거를 주고 돈을 더 받아먹는 거라. 그리고 거다가 꼬리표 달아놓으면은, 앞에 매점에서 샀다 해서 돈 같은 거. 우리 이런 일 많잖아요. 현대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거. 그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21절 중간에 화목제의 희생으로 여호와께 드리는 자도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이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요 방금 읽었는데 제사장이 되는 자격 속에 사람이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죠.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기형적으로 생긴 것. 그것은 너희가 낙한 애물로 서려니와 서운한 것을 가품을 드리면 연락되지 못한다. 너희는 불알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 이런 일이 행치도 말지며 너희의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마라. 뭐 수입, 자기가 직접 기른 거 아니고 수입했던 거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자, 이런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 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려면 연락되리라. 그 짐승도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며 매정하게. 31절에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아니야외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나의 성물을 욕되게 말라.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시답지 않게 준비해서 픽픽 주고, 그죠? 이런 걸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은요, 뭐 똑같네. 우리의 기억은 그렇잖아요. 절에 가는 사람이 절에 갈 때도 뭐 첫 곡식이 나면은 부처 앞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굉장히 경건하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며칠 그 경건을 준비하는데 보름날 간다, 초하룻날 간다 할 때 한 일주일 전부터 비린 음식을 안 먹고요. 조심합니다. 조심해서 그날 가다가 또 앞에 나가는데 차가 앞에서 뭐 끼거렸다면은 오늘은 뭐 오지 마라 하는갑다 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돼요. 민감한 사람들은. 귀신을 섬길 때도 그렇게 하는데 어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너무 풀이하니까 우리가 너무 풀이하게 대한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가 우리한테 풀이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말라기에 보면은요, 이 문제가요, 완전히 마지막에 극한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7차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요, 백성을 대변하는 제사장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물을 직접 만지는 사람들이 받아서 챙기는. 그게 예수님 당시에 그 상을 엎으실 정도로 돈 바꾸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 당시에 로마 화폐를 셰켈로 바꿔야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으니까 돈 바꿀 때 또 그 바꾸는 그 수수료를 받았다고요. 그렇게 성전 입구에서 거짓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말라기 끝에서부터 그게 300년을 타고 내려간 겁니다. 자, 6절에 보세요.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고 아이고 하나님 마음이 많이 언짢으셨구나 우리가 실수했네 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오히려 이럴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좋은 거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자식들 먹이고 제사장이 흠있고 이런 거는 돌려가 뒤에 편에 썩었으면 돌려가고 사람 보는 눈 속에서는 하나님이 뒤에 계신지 앞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땅 밑으로 안 보이는 쪽으로 탁 돌려갖고 놓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무슨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나. 그렇게 총독한테 드릴 때는 또 특 A급으로 포장해서 선물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너희가 나한테 가져오는 헌물을 그대로 포장해갖고 총독에게 드리면 총독에 맞는다, 맞아. 난리 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긍휼을 좋아하네. 그게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나 나도 똑같다. 내가 참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없다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을 다룰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끼어끼어도 제사장에게 또 문대로 놓고 맨날 예배드리러 오락하고 헌물 가지고 오락하고 가는데 차라리 교회 문 잠가. 못 들어오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도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차라리 이방인들이 내한테 예배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배하는 거 이거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 같으면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지금도.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예언했죠. 말라기에서요. 그리고 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온 세상에 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서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익을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변폐스러운 건 무슨 일? 예배하는 일, 제사 드리는 일.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입니다. 이 말라기 끝에 마태복음 아닙니까? 물론 기간은 한 300년 정도 지나가요. 이 일로 300년이 그냥 헛바퀴가 돌아간다고. 변폐스러운가 하며 코웃음을 하며 토색한 물건은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허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거 우리가 착각하면 백성들이 가져왔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전부 다 조작입니다. 조작. 제사장이 그 매점하고 조작해갖고 돈 버려먹는 수단으로 지금 서고 있거든요. 돈 바꿔오고. 우리 그 예수님 와서 그걸 상을 업으신 그 사건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게 원형이 지금 우리가 레위기 보고 있는 그것부터 지금 넘어온 거거든요. 이렇게 하락했는데 이 천년을 안 한 겁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때 가운데서 수컷이 이 끈을 그 서운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이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내 명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때까지 줬던 것도 전부 다 썩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받았다고 안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받았는 거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도우면 안 된다. 이런 원리잖아요.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나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데 간데 없는 일이 생기고 뭐가 일이 자꾸 생겨요. 생기면 그거 생길 때는 깨달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보응하시는구나 하면 알면 돌아도 막 잊어버린다는 거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게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그거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앞서 속어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 중에서도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이 그 입에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고 우리 세상의 뉴스를 자꾸 이야기하고 자기 간증하고 자꾸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양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병이 나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 재미는 있는데. 설교는 재미있는 설교가 집사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상 그 좋은 설교, 나쁜 설교라고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어떤 선이 분명치 않은 게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대충 해버리는 거죠. 그럼 성도는 길이 들어요. 거기에다가. 보세요. 주인이 꼴 주는데 뭐 사료만 계속 먹이는 개는 사료만 먹죠. 또 집에 사람들이 먹는 음식 주면 또 개가 또 걸로 입이 길듭니다. 그렇게 길 들어가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곳에. 8절에 너희는 정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그치게 하였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백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게 왜 그랬는 줄 알았나? 너희가 왜 그래 비참한 줄 알았나? 어제 목회자가 목회자 대접을 받지 못하는,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대접받지 못하는 서로 관계가 성도하고 어색해져 있는 이런 관계가 오늘 요 말씀에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올게요. 내려가서 14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전가했음을 인함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도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는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었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가이다. 혈통을 바로 얻어내려고. 그리고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든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했다는 거라. 그리고 여기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천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사시대 때부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안 하는 거 눈치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주의 종들과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긴 하는데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준행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겠나 말이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니까 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이에요. 회개하고 바른 자세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돌아오라. 리턴해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했던 허물 무효다 무효. 11조 무효다는 거예요. 전부 다. 왜? 흠 있고 더러운 것과 집에서 남는 거 굴러다니는 거 갖다 줬으니까. 야, 이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늘 들어왔던 대로 사실 이 말씀이 우리 듣기 좋고 하기 좋아서 이걸 인용하고 설교 듣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타하시면서 너희들까지 가져왔던 11조 감사제금도 그거 헛간 거야.
잘못된 거라 하고 실책하는 중에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용한 거지, 목회자들이. 11조는 복 준다고. 바른 예배가 형성되면 당연히 복을 받죠. 그러니까 11조 이전에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가 제대로 돌아오는 이 말이거든요. 도적질 하였나니까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헌물이라. 11조와 헌물이 없다는 것은 예배가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기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사올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보라는 거라. 그렇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지 복을 받지 11조도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허물을 다 정말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일주일 동안 준비했던 것, 그걸 하나님께 두세 배라도 가져와서 드리는 그게 제대로 된 허물이고 그게 복받을 사람의 행동이다. 그런데 행위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삶도 하나님께 접어 기록한 걸 다 드려야 되는 거라. 그게 삶이 예배인 사람. 그리고 여기 13절에는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복을 안 줍니까? 하나님 나한테 와 이렇게 합니까? 대개는 우리 마지막에 어려우면 고래 하거든요.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몰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의회에 들어가면 민수기 때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게 춤을 춰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땅에 서 있지만 이것도 산천이 계곡이 흐르고 비옥은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 긍정적인 것도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신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오늘은 좀 덜 먹이고 있구나. 조금 하나님이 요랑이 있겠지 뭐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우리 배고프면 당장 배고프다고 익하게 있습니까? 이래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유익하겠노? 잘 믿는 게 뭐가 유익하겠노? 세 번째,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 받더라고요. 우리 지금 다 하는 말 맞죠? 신길 나면 오만 말 다 하잖아요. 네 번째,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되더라. 창성하며.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다. 별 볼일 없대. 교회 열심히 다니도. 하나님의 명령을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지질이 공상처럼 이렇게 말썽하고 해가 뭐든 복이 되겠노 하고, 우리가 되뇌기는 것들입니다. 어려울 때. 신앙이 흔들릴 때. 교만한 자가 차라리 잘 되네. 저는 교만하지 말라 하는데, 교만한 인간, 저 인간 보이면 엎어져도 되고, 뒤로 뒤집어져도 되대, 저는. 악을 행하는 데를 창성하네. 못된 짓 해도 잘못 먹고 살더라.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 하는 말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역으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라. 이렇게 주술거리고 다니니까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지 못할 일과 할 만한 일이 있어요. 도에 지나치는 일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댑니다. 오늘 우리 레위기 보다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 없는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인가. 이게 성경이 이제 시내산에가 1440년 정도 되거든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BC. 그리고 여기 이제 말라기가 BC 한 250년이나 한 3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100년 가까이 하나님과 제대로 된 예배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보면 없잖아요. 사사시대에 그들이 속이는 오른대로 했고, 사무엘 때 뭐합니까? 인간왕 내놔라고 가음제로 기도하다가 그게 사울이 왕 되는 바람에 인간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전쟁이 맨날 일어나고, 남북전쟁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다가 결국 북왕국 망하고 남왕국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우상숭배 문제는 해결했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느헤미야 이후에 어땠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경을 안 읽어 그렇거든요. 이게 신명기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에 내 후손들에게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라. 경외하도록 만들어라.
이 명령이 시행되지 않으니까 그 인간들은 쪽에서는 방종의 흉내만 내는 거죠. 흉내. 우리도 오늘 예배가 어느 집에는 흉내 내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목회자 눈에 그게 보이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마음을 써도 한번 제가 지금 문 열고 방금 나오면서 집사님 모습을 보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마음을 표현해갖고 하나님 이 아들에게 복 주옵소서. 청소하면서도 합니다. 걸레질하면서. 주말마다 닦잖아요. 여기 앉은 요 집사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늘 마음에 와닿는 대로 그 순간순간 느낌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거든요. 그리고 새벽에는 제가 우리가 마침 기도를 할 때 절대 제가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한 10번 하면 한두 번 정도는, 한 번 반 정도는 의도적으로, 아이고, 빠져먹었다 싶어서 또 붙여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져먹었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게 집사님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빌어드리는 복이 뭐 저한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죠. 집사님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엇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주역이 되어 있던 사람들을 다 떠나버리고 저를 불쌍히 여기신 건지,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신 건지, 제가 무슨 일이 벌어져 이래 된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좀 더 바르게 생각을 좀 깊게 했으면 좋겠다. 목회자 가족은 또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까지도 이제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걸 좀 의역에서 더 넓혀서 범위를 잡아놓고 그래 좀 잘 지켜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둔 것, 내가 너희를 기름 부은 게 후회스럽다는 사울에게 했던 말처럼 그런 어떤 의미가 우리한테 다가지면 내가 너 집사시킨 거, 너가 그 장로시킨 거 이게 후회스럽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시길 만한 사람은 하나님 다 시기십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이것도 역시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하고 때가 되면은 세울 만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기쁘시게 그 사람을 좋아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세웠을 때 하나님 기뻐할 만한 흡양할 만한 사람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를 살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뚜렷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사단을 알고 그리고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복 안 주고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준 것도 내가 없는 것처럼 해버리겠다. 이런 게 하나님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받은 복도 잘 유지시키고 그 유지시키는 게 하나님이 복 받을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원리를 잘 이해해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은 그런 깊은 내공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